영화 어거스트 러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위저드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위선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뉴욕 거리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음악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자신의 재정을 늘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리 공연 예술가들의 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숙자, 고아,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사실상 그는 보금자리를 제공하면서 음악 앵벌이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것이죠. 그는 아이들의 재능을 착취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챙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저드는 아이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안정감을 주죠.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위저드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위저드는 심리적인 의존성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통제하는데요. 그렇게 아이들을 자신의 손에 꼭 쥐고 있으면서 돈벌이로 삼는 것이죠. 이때 에반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소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시나마 안식을 느끼게 되는데요. 위저드는 에반의 천재적인 음악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그를 돈벌이로 삼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에반에게 어거스트 러쉬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에반의 과거 정체성과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지워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반을 찾는 그런 실종 전단지가 있었는데 위저드는 이것을 발견하고 찢어버립니다. 에반의 부모가 그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물리적으로 없애고 그의 기억을 왜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거스트가 줄리어드 음대에 합격하게 되니까 이제 그를 거기에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자신의 하나의 도구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전략적 동맹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위저드와 아이들과의 관계와 같은 경우에 그런 해당이 되는 표현입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학대와 간헐적인 친절이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위저드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존, 음식이나 보금자리를 제공을 했죠. 그러면서 자신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하러 가면서 돈을 벌어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간헐적으로 친절을 베풀면서 아이들을 내가 이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아이들이 갖지 않도록 그렇게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아이들은 가해자인 위저드를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트라우마 결속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중에도 나에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촉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주의에 빠지면 영적으로 속박됩니다. 예수님은 세 도시에서 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곳이었고 우리로 치면 영적인 특권을 받은 그런 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도시인 이 세 도시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가르침을 만약에 내가 이방인의 도시들에게 내가 베풀었다면 그들은 아마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를 했을 것이다. 그들은 내 뜻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는 특권이 있었지만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두로와 시돈은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았던 성읍비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베푸신 이적들을 이 이방 땅에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곳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은 어떻죠?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기억하는 도시이죠. 바로 불의 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최악의 도시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무수한 기적을 베푸셨지만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소돔보다 더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세 도시는 유대 사람들이 거주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과 같은 도시는 이방인들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주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어거스트 러쉬에서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들은 낮 동안 음악을 통해서 많이 동전을 모으고 앵벌이를 해오면 돼. 그러면 숙소에서만큼은 자유를 줄게. 그래서 아이들이 동전을 또 달러를 벌어옵니다. 그런데 숙소에 와서 아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계속 휴대폰 바라보면서 미디어 중독에 빠져 있고 또 게임을 하고 그리고 때론 잠도 자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끼리 다툽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저드라는 사람은 어떻죠? 낮에 너희들이 돈을 벌어왔으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면서 그냥 아이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것은 사실상 그냥 죄를 방조하는 거죠. 죄를 더 짓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미래를 좀먹도록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죠. 부모처럼 일찍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죠? 나는 자유롭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위저드라는 사람의 밑에 있는 것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 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종의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인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소굴의 두목이나 피해자인 아이들이나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가르치는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내가 노력하면 나는 인정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돼라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일정 부분에서 내가 행실을 잘했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는 그러한 율법주의, 자기 증명의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잘못된 자유의지가 율법주의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은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정해지는 그런 율법들만 따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기에다가 또 율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을 덧붙였었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주의 아래에서 자기들이 죄를 스스로 자기들이 짐지우고 그리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가르치셨고 죄짐에 눌린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주님을 보기는 했었죠. 그러나 자신들이 지금 이미 고착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태를 그저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냥 내 자리, 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고 주장하고 주관하는 것, 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해야 영적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지혜와 슬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어와 문학을 잘 배운 사람, 그리고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혜자, 슬기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주님을 배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지혜와 슬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만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죠. 아버지에 대해 책을 가지고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학식과 지혜롭다라는 사람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했죠. 예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반면에 지혜가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또 배격당했던 사람들, 죄인, 세리,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배웠다라는 전문가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은혜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현상,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단순하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지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발견되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천국의 문은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낮아진 상태로 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문은 낮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 상태에서 회개가 일어날까요? 겸손한 상태에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회개가 일어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 나의 문제를 나는 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어. 이러한 그러한 지식의 교만과 지식의 의로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를 했습니까? 그리고 나는 참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과 함께 해야 자유해집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많은 의무 조항들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짐이 무거워서 등이 굽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로 오라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쉰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쉰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쉼에 대해서 달리 정의를 해주십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여기에 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안에서 쉬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고 또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의 율법주의로 빠져있는 그들의 완악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멍에는 어떻죠? 특히 이 팔레스틴 지역의 멍에는요, 한 마리 소가 끄는 멍에가 아니라 두 마리의 소가, 한 결의의 소가 끄는 멍에였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끌든지 수레를 끌든지 멍에를 씌우면 그 소는 나란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한쪽 멍에를 이미 쥐고 계시고 그 가운데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에 있는 모든 하중은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율법과 계명을 멍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그 율법주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나의 멍에, 은혜의 멍에, 내가 모든 하중을 감당해주는 멍에,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충성스러운 헌신의 뜻으로 이 멍에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평생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친밀한 선생님과 제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과 그 관계 안에서 항상 성장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러한 초청에 우리는 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짐, 우리의 감정의 짐, 우리의 도덕적인 짐,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짐에 눌려있건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간다면 주님은 자상하고 따뜻하게 온유하게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혐의가 있는 그런 혐의자에 대한 그러한 눈빛으로 경찰관과 같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지적하는 날카로워진 어떤 신경의 선생님의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트 러쉬라는 영화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아까 그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매운맛 버전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 사이에 인류의 그 타락사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탈하게 되었죠. 그리고 위선자 위저드와 같은 그러한 사탄의 소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주는 달콤한 쾌락이 있었습니다. 간헐적 쾌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죄의 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가 주는 달콤함 때문에 꽁꽁 묶여서 결속되어 있어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대로가 좋다라고 하면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가 좋다. 나는 이게 익숙하니까, 이게 편하니까, 이게 자유라고 나는 생각하니까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침불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탄의 결속에서 빠져나가 천국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장 빠져나오라고 재촉하십니다. 사탄의 트라우마 결속에서 빠져나오도록 사탄과의 전략적인 동맹을 통해서 그러한 익숙했던 죄악의 삶에서 빠져나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멍에를 꺾고 이제 자유의 멍에를 매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고 쉼을 주실 것이고 회복을 주실 것이고 새 삶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당장 학대와 간헐적 친절로 길들여진 잘못된 결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어두운 과거에서 빠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 죄의 굴레와 죄의 습관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